안녕하세요. 그레스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김샛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라떼 시간을 가져볼까요? 오늘 라떼로 바로 들어가나요? 네, 바로. 뭐 오늘 한 주 어떠셨어요? 이런 질문 그런 없이. 거 없어요. 그냥 다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조금 특별한 걸 준비했죠. 바로 지도 공부, 지리 공부를 조금 지도 공부요? 네, 혹시 뭐 한국 지리를 말씀하시는 한국 지리가 건가요? 아니고 고대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마가복음 공부를 하면서 그죠? 이 지명 이름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되게 헷갈려요. 그냥 읽기만 하면 뭐 어디가 어디고. 그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좀 시각적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 보여지는 게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 2000년 전 지도죠. 네, 그 현재 그 지도와는 어떻게 다른 거죠? 지금 여기가 지중해가 여기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지중해 동쪽으로 현재는 이제 이스라엘 그 살짝 위로 레바논, 그죠? 오른쪽으로 이제 시리아, 요르단 그 나라들이 있는 이제 지방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활동하셨던 그런 무대입니다. 네, 지명들이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저희가? 그러게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너무 복잡한 걸 가져왔죠. 이게 그러니까요. 지명이 너무 많은데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베들레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니까. 그죠? 예, 베들레헴이 그 바로 근처 여기 있고. 보면은 또 예루살렘이 보이네요. 예, 예수랄렘이 아니고 예루살렘.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바로 아침이에요. 이스라엘 수도인데 바로 이게 가까이 있죠. 예, 지금으로 따지자면 서울이죠. 아니 한국으로 따지자면. 이게 예수님께서 수도권 근처. 예, 수도권 출신이세요. 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니까. 근데 이제 태어나시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자라시기는 여기 나사렛이라는 도시에서 자라셨죠. 갈릴리 지방. 그죠? 예, 갈릴리 이 지명이 되게 낯익게 들리죠. 그 설교 중에 그 갈릴리가 지방이어서 또 사투리를 쓰지 않았을까 그 김철현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재밌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죠. 또 이제 제자들 중 다수가 이 갈릴리 지방 출신이고 이게 보면 갈릴리 호수가 여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커서 그거를 갈릴리 바다 영어로 라고도 했다 해요. 자,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를 이어주는 이 요단강이 있죠, 이렇게. 네, 여기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바로 그곳이죠. 예, 한 이 정도라고 이 사해 근처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곧바로 사탄에게 이제 시험 받는 장면이 또 나오잖아요. 네, 그 부분은 이 정도라고. 거기라고 해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예루살렘 지방에 좀 계시다가 바로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시죠. 여기가 이제 첫째 갈릴리 사역의 무대가 됩니다. 네. 네, 그러면 마가복음 5장에 그 거라사의 광인. 거라사의 광인, 그죠? 장환이 형의 간증 나눠주셨던 그죠. 그 거라사 지방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지방이고 데가볼리라는 이방 지방인데 여기 보면 거라사가 이렇게 보이시죠? 좀 멀리 떨어져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되게 먼 거리를 이렇게 움직이셨어요. 이제 거라사가 여기 있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6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신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이 벳세다 지방에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그렇습니다. 벳세다. 네, 그러면은 마가복음 7장에 두로 지방에 가셔서 두로 지방이 바로 여기 거기 보이시겠죠? 거기서 이제 스로보니게 여인의 그 겸손한 간청에 감동받으신 그죠. 그런 감동받으신 이야기를 스토리. 들었죠. 이게 바로 두로 지방, 이방 지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돈을 거쳐서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덧 마가복음 8장 오늘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제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인데 네. 갈릴리 북쪽이에요. 북쪽에 있죠. 예루살렘 정 반대쪽. 그래서 이제 어느덧 마가복음 8장까지 저희가 왔습니다.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확실히 지명만 이렇게 설교 중에 듣다가 그 지명들이 지도에 어디 있는지를 알고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저희가 찬양을 들을 차례인데 평소와는 다르게 오늘은 예진 자매님께서 찬양을 인도하신 게 아니고
에이미 권 자매님께서 또 저희 팀에 합류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이미 자매님과 함께 찬양을 한 곡 부르고 김철은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 다시 나와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또 마가복음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나누시는 이 장면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좀 이렇게 특별한 도시에서 일어납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기 보면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예수님과 함께 나갔는데 이 마을은 굉장히 좀 특이한 마을들입니다. 그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시저 어거스터스가 그 헤롯 대왕에게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었죠. 황제 밑에서 이렇게 이 지역을 유대 지역을 관할하던 그런 이제 지역의 그 왕이었는데 헤롯 대왕이 아주 정치를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황제가 기분이 좋아서 그랬는지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를 이 마을들을 선물로 헤롯 대왕에 줍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 지역을 이제 더 이제 건축을 하고 그래서 많이 이제 개발을 했는데 헤롯의 아들 중에 하나인 이제 빌립이라는 또 분봉왕이 그 지역을 더 많이 이렇게 발전을 시켜가지고 이게 이제 유대 지역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사실 이방인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 가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삐까뻔쩍하고 아마 그 당시 오늘로 우리 얘기하면은 뭐 모르겠어요. 미국의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아니면 한국 같은 뭐 서울의 광화문, 뭐 강남 뭐 이런 그렇게 번화한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곳에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곳을 통과해서 결국은 나중에 제일 마지막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는데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반대쪽으로 가고 계세요. 보면은 여기서 예루살렘을 가시려면 남쪽으로 내려왔어야 되는데 북쪽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베세다 지방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 바로 지난주에 본 그 제자들과 막 대화하시는 장면 그리고 그 맹인을 고쳐주시는 그 기적 치유의 역사 다 베세다 지방에서 일어났죠. 근데 그 베세다에서 북쪽으로 한 2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가신 이유가 뭘까? 뭐 저희들이 딱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시는 중요한 질문을 좀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세상적으로 볼 때 굉장히 번화하고 삐까뻔쩍하고 막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그런 이제 번화한 거리를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좀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 그 질문을 던지시면서 너의 인생에서 너는 무엇을 정말로 믿고 있느냐, 좀 그런 것을 생각하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처음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 보면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여기서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대충은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좀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고 좋은 선생님이고 능력의 종이고 그래서 뭐 침례 요한 엘리야는 뭐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이고 침례 요한은 그 예수님과 동시대 사역자로서 뭐 예수님보다 더 뭐 유명했던 사람이죠 사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 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대답이 정확하지는 않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그 사람들의 대답은 대답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는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은 참 이게 예수님을 대충 알고 있는 사람들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쭉 다녀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보고 많이 성경도 읽고 그러는데 딱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예수님 대단한 분이지 굉장히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분이고 너무나 위대한 선생님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본질적으로 이분이 나한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를 당당하게 믿음으로 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그냥 대충 믿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하시죠. 여기 보면은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너희들이 지금 이제 리포트를 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거 보면은 이 질문이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대답해야 될 질문이다. 그리고 이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대답해야 되는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뭐 예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뭐 다수결로 뭐 설문조사 해가지고 그거 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쫓아갈 게 아니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우리 인생을 고민해보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확신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 그래서 그 대답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 가지고 그 세계 그 3대 종교도 나뉘어졌어요. 사실 구약 성경의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다 나왔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유대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사기꾼이다. 이 사람 뭐 메시아인 척했지만 사실 메시아가 아니고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뭐 그렇게 믿고. 근데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믿고.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 모하메드 다음으로 훌륭한 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다. 또 그렇게 믿죠. 그리고 또 예수님 안 믿는 무신론자들이나 보통 세상 사람들 예수님 뭐 좋은 분인 것 같은데 뭐 잘 모르겠다. 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이 인류의 역사에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질문을 특별히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그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번화하고 세상이 줄 수 있는 유혹들이 다 있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혹해질 만한 그런 거리를 걸어 다니시면서 제가 상상을 해보면은 딱 이 질문을 던지시죠. 근데 저희도 이 질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대답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각 교회들도 정말 우리 교회의 이 기본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고 교회 사역의 근본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아니면 예수님은 그냥 좋은 선생님이신가, 뭐 사회 활동하고 우리가 뭐 불쌍한 사람도 돕고 그런 사회 참여하는데 모범을 보이신 뭐 그런 선생님이신가, 그런 우리 그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깊이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을 딱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 제일 수제자인 베드로가 대답을 잘했어요. 여기 보면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제 마가복음에 이게 짧게 나왔는데 이제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이 말은 이제 히브리어 말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인데, 이 메시아라는 얘기가 이제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인데, 이 구약에서는 이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임명할 때 이제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사명, 그리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전하시는 선지자의 사명,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제사장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시러 오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 쉽게 얘기해서 이제 구원주이시다, 구세주로 오시는 분이다, 이제 그 뜻이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가 마태복음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8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굉장히 그 대답에 대해서 기뻐하셨어요. 아마 이게 보통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듣고 뭐 대답도 질문하면은 잘 못 알아듣고 대답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이 제일 중요한 질문에서 베드로가 딱 대답을 정확하게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야, 너가 그 질문에 대답을 너무 잘했는데 이거는 너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깨닫게 해주셨다. 그리고 네가 방금 대답한 이 신앙 고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너무나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여기까지 보면 너무 이렇게 참 흥분되고 좀 익사이딩하고 그런 대화잖아요. 와,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가 딱 이렇게 대답했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예스라고 우리 대답이 맞다고 얘기하시는구나. 이제 그래서 제자들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다 흥분되고 그랬을 텐데,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좀 엉뚱하게 좀 생각지 않은 이런 가르침을 주시죠. 여기 보면 30절에 32절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를 분명하게 가르치시라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면부터 이 제자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할 그런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반응이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 보면 이제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거다,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막 고난 당하시고 유대의 지도자들이 잡혀서 돌아가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황당하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인가.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또 열이 확 받았어요. 그래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여기 보면 항변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옛날에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간한다, 간함에 이렇고, 이게 사실 꾸짖는다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리뷰했다, 꾸짖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이 베드로가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듣고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단 말인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예수님 도대체 제정신이십니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꾸짖었다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뭐 리뷰했다.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일이 예수님이 얘기한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이 당신에게 미치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 딴에는 아마 예수님을 위로하려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좋은 의미에서. 그리고 좀 자기가 좀 너무 예수님 황당한 말씀하시니까 좀 화도 나고 그랬겠고. 근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방금 베드로가 대답을 잘해가지고 너무나 칭찬을 하신 예수님인데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뭐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런 거는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 거는 절대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그러면서 사탄이라고 그러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이 됐는데 이게 베드로가 사탄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베드로가 하는 일이 지금 사탄의 역사라는 거죠. 사탄이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라고 하시는 거, 원하시는 거,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사탄은 우리한테 자꾸 그 일은 너무 힘드니까 그 일을 하다 보면 고통이 많고 고생하고 잘못하면 죽고 인생 망치고 패가 망신하고 좋은 학교도 못 가고 돈도 많이 못 벌고, 그러니까 네가 그 일 생각하지 마, 네 앞가림 잘해라 그러죠.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이 가끔 많이 하시죠. 예수도 좋지만은 예수가 밥 먹여주냐, 네 앞가림부터 먼저 해야지. 네 앞가림 잘하고 나가지고 좀 모든 게 안정되면은 그때 교회도 가고 그때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사랑하고 그러면 되지. 그게 바로 사람의 일이죠. 사람의 일이라는 게 결국 우리의 본능적인 생각들, 우리 자신의 안전과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고 절대로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걱정하고 사는 게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게 사탄의 역사다.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거는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했다고 해도 그런 충고나 그런 조언은 따라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는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분명하게 얘기하시면서 더 이렇게 그 확실하게 그 가르침을 주시려고 뭐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옆에 있는 무리들도 다 집합을 시키신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기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너희들 지금 다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지. 근데 너희들이 나를 계속 따라오려면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 근데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부인이 뭡니까?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육체의 욕구, 내 마음이 원하는 거, 그거를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고 육신의 필요들, 우리의 몸이 원하는 거는 다 이기적인 것들이죠. 내 중심적인 거. 그래서 그거를 채우려고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죽었다 깨나도 못 이루죠. 하나님, 예수님 아무리 쫓아가고 싶어도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야 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 되고 자고 싶은 거 다 자야 되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그 내 마음의 욕구를 쫓아가는 것, 이거는 두 개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내 욕구를 부인하고 그거를 거기에 대해 노라고 하고 이제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십자가가 무언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나를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이 의미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과 그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편안하게 계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이 피하려고 했으면 피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날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전날까지도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는 분이고 죽음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는 거는 상상도 못하실 분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지만은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피할 수 있는 고난 고통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피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면 제가 지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희 삶에서도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따르는 고통과 고난이 있는데 저희들이 원하면 피할 수 있죠. 저희들이 육신을 따라 살고 다 자기 합리화하고 하면 얼마든지 안 해도 되는 것들 피할 수 있지만 그걸 피하지 않고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데 따르는 비용이다.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다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흔쾌히 지불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사는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 말씀 보면 이렇게 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아가면 그게 너무 힘들고 괴롭고 뭐 이거 불교 믿는 것도 아니고 막 도 닦는 것 같고 하루하루가 너무 막 지옥 같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하세요. 그 다음 구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렇게 해야 된다 도덕적인 당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 영적인 법칙을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막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결국 잃어버릴 것이고, 근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잃겠다, 목숨까지 내놓겠다, 이렇게 자기 것을 포기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그 생명을 구원하리라. 그렇게 살면은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참으로 얻고 내가 내 인생이 풍성해지고 내가 결국은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물리적인 법칙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본능에 따라서 살면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는 더 먹고 싶고 더 자고 싶고 뭐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계속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토요일 아침에 친구가 이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사를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간다고 그랬는데 이게 아침에 7시에 오래. 근데 토요일 날 이번 주 노는 날인데 좀 더 잤으면 좋겠다. 또 그 전날 막 이게 뭐 영화 보고 늦게까지 있다가 자니까 아침에 너무 일어나기가 싫래. 그래가지고 그냥 텍스트 문자 보내가지고 내가 오늘 다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감기 기운이 확 오고 야 요새 뭐 그 코로나도 있고 그러는데 내가 너무 가고 싶은데 아파서 혹시 너 또 감염될 수도 있으니까 안 가겠다. 그렇게 거짓말을 딱 때리고 더 자요. 그럼 친구가 괜찮다고 그러지 뭐라고 그러겠어. 그래서 11시 12시까지 자고 푹 일어나면은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짓말 치고 내 편안함을 쫓아갈 때 몸은 편하지만 그렇게 푹 자고 일어나면은 몸은 편할지 모르는데 마음은 불편하죠. 그리고 우리가 뭐 맛있는 것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런 것들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을 가져다 줍니까? 그게 아니죠.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불고기 불고기 먹는 게 그렇게 참 기뻤거든요. 자주 못 먹으니까. 한 번은 이제 친구 집에 생일 초대를 받아갔는데 그 친구가 꽤 잘 사는 집이라 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일 파티를 하고 아이들 생일 파티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집은 좀 잘 살고 그래가지고 저도 초대를 받아갔는데 그 어머님이 막 불고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친구들하고 같이 다 먹었는데 친구들이 다 먹고 나가서 노는데 저는 앉아가지고 아직 불고기가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걸 안 먹으면 또 언제 내가 불고기를 먹겠나. 계속 앉아서 혼자 먹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 어머니가 그걸 보시고 좀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우리 친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하고 그 대학 동기이고 친하세요. 두 분 다 약사시고. 그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희 어머님 성함이 이행자신. 행자야, 너희 철현이 고기 좀 사줘라. 불고기 좀 해줘라.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생일날 아들 생일에 왔는데 이러더라. 이렇게 혼자서 그냥 친구들하고 놀지도 않고 그 고기 남은 거 먹고 있더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좀 충격받으시고 그 다음부터 막 내가 매주일마다 이제 주일날 아침에는 불고기를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일주일에 주일날 아침만 기다리는 거죠. 그날 아침에 가면 불고기 먹으니까. 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불고기를 정말 마음만 먹으면 매일도 먹을 수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고기값이 싸고 하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불고기 훨씬 잘 먹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행복한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그 시절에도 나름대로 행복했고 불고기를 많이 못 먹었지만 지금 불고기를 많이 먹고 있는 지금도 뭐 그것 때문에 특별히 더 행복하게 느끼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치움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신의 욕구를 채우고 그냥 내 이기적인 욕구를 다 채우고 살면은 절대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된 만족을 참된 평화 그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린 점점 이제 좀 죄송한 비유지만 돼지가 돼가는 거죠. 저희들 이제 돼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실제로 돼지를 보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시골에 가서 한번 봤는데 이게 되게 크더라고요. 돼지가 여름인데 너무 더워가지고 낮에 자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걸 보니까 어디가 머리고 어디가 꼬리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하도 이 덩치가 크고 머리도 조그맣고 뭐 꼬리도 조그맣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돼지라는 동물이 정말 인간에게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동물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먹고 자고 그거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도 우리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그냥 내 필요만 채우고자 열심히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면은 점점 돼지가 됩니다. 그리고 돼지로 사는 삶이 절대로 행복한 삶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에서 우리는 인간이기를 점점 포기하는 삶.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점점 하루하루 살수록 돼지가 돼가요. 그게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제 죽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정말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그냥 온갖 그
노력을 다하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죽어서는 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앞에 서야 되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힘들 거라는 것을 아셨어요. 육신적으로는, 또 뭐 감정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재정적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죠. 너희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받고 그리고 잃어버리고 한 것들 다 내가 채워주겠다. 그래서 구원하리라, 이 말씀 뭔가 목숨을 구원한다는 말씀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영생을 주시고 또 하늘에 많은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깨달으면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에서 어려움이 있고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그래서 손해보는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너무 마음이 원통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두렵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하나 내려놓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의 평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풍성함,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또 그런 삶을 살 때 이제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힘들어 보여도 우리는 그걸 알죠. 하나님 주신 마음 평화 있고 또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같이 신앙의 동지가 되어가지고 형제 자매가 돼서 같이 하나님 쫓아가는 길을 가는 그런 형제 자매들 간의 풍성한 관계를 또 교회에서 누리게 되고,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이 계속 목숨 얘기를 하시죠. 이기적으로 살아가지고 천하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내가 머리 굴려가지고 다 요령 부려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물질적인 축복, 물질적인 것들 많이 얻을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하게 저희들이 경고로 받아들여야 될 게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저희들이 이걸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너무나 미치는 장사거든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고 나를 쫓아오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그냥 난 그거는 못하겠고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 편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겠다. 이제 그렇게 살면은 그런 것들을 얻게 되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절대로 너희한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너희 목숨을 잃어버린다. 절대로 그런 것들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 죽으면 다 끝이라는 거죠. 죽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심판 안에 설 때 너희 돈이 너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거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세상에서 주는 부귀영화,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음란이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 간음하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adultery. 결국은 뭡니까? 간음이라는 게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가장 이기적인 행동 중에 하나죠. 간음이. 사실 나의 어떤 성적인 욕구, 나의 어떤 니드를 채우기 위해 가지고 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엄청난 상처를 주고 그 사람들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나의 가족을 배신하는 거죠. 와이프를 배신하고 남편을 배신하고 아이들을 배신하고.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배신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주위 사람들도 다 경쟁자로 보고 다 이용하려고 들고, 내 바로 옆에 있는 와이프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용만 하려고 그러고,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세상을
쫓아 살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과 당연히 멀어지고 하나님 믿는 게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죠. 그리고 우리 그런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갈 때 너희는 미쳤다고 그러고 바보다, 야 너는 어쩜 세상을 이렇게 바보스럽게 사냐, 종교에 미쳤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주눅 들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못하고 이제 예수님 얘기는 못 꺼내고, 저 사람 예수님 얘기 꺼내면 맨날 놀리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은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고, 그게 바로 예수님께 이 세상을 보시는 눈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얘기를 할 때 세상이 환영을 안 하고, 그게 너무 당연하면 그런 반응을 저희들이 들을 때에 절대로 그거에 낙심되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눅 들어가지고 이제 예수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관계성이거든요. 그래서 참된 구원의 관계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기 때문에 가야 되기 때문에 나의 욕구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부인하고 그 내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참 예전에도 우리 하나 기억이 나는 게, 김상모 목사님, 그 할렐루야 교회 담임 목사님 하시고 지금 은퇴하셨지만, 이제 그분이 북한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어렸을 때 평양에 사신 것 같은데, 그 일제시대 때 어머니가 참 잘 믿는 분이시고 그 어머니 밑에 있었기 때문에 주일날을 이제 학교 이제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 나오라, 그때 무슨 행사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제 안 나오고, 그래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행사를 빠지고 그 다음 날 이제 학교로 갔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너는 조생진이라서 그렇다. 일본 교장이었거든요. 네가 예수쟁이고 조생진이라서 그렇다고. 그래서 막 조회 시간에 그 김상복 학생 불러내가지고 뺨때기를 막 몇 대를 날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상복 소년이 그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어머니가 상복아 너 근데 그렇게 얻어맞고 어떻게 울었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머니 나 안 울었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시면서 우리 아들 장하다. 너 절대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거 아니다. 너가 예수님을 위해서 뺨을 맞았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얼마나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데, 그리고 나를 위해서 많은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도 너가 주눅들 거 없다고. 너희 교장이 잘 몰라서 그런다. 그 교장한테, 너희 교장 선생님한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뺨 맞았다고 주눅들지 마라. 난 너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죠. 그래서 저도 그 말씀 듣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너무나 멋있는 어머니시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쫓아가는 길 힘들고 어떨 때는 좀 주눅도 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뭐 삐까뻔쩍하게 사는 거 보면 좀 어떨 때는 부럽기도 하고, 그래도 저희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고 있고, 그 사람들 하나도 행복하지 않고 행복한 척 하는 거지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결국 중요한 거는 영생이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알고 돈 때문에 좀 세상적인 유익 때문에 비겁하고 비굴하게 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딱 예수님을 쫓아서 신앙의 정도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그 인격적인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쫓아갈 때 몸이 피곤하고 또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가 많이 있지만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매일 쫓으라고 하신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그 진리를 기억하며 저희들이 하루하루 나의 욕구를 쫓아가기보다는 예수님의 뜻을 쫓아간 그런 선택을 하는 저희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그렇게 선택할 때 육신적으로는 그것이 마치 죽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너무나 죽는 것처럼 싫고 또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서 너무 힘들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나하나 작은 죽음들을 저희 삶 속에 선택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삶 저희들이 약속받고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계속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네, 김철현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이제 오늘 한 주간도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우리 각자 개인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곰곰이 좀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 같은 인터넷 주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